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꾼은 누군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세상의 일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파괴하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본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모데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견고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또 다른 일행들과 함께 지금 선교팀들이 베레아를 갔습니다.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로 왔습니다.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너무 강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가 되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성품이 상당히 온유한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상당히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 좀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 또 마음에 안 넣히니까 다음에 또 실라를 보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박해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앞으로 고린도로 가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같은 동역자들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가 가서 지금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일을 하도록 지금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보냈습니다. 그거는 무엇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가 하면 디모데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만들고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려고 그랬다. 그래서 바울 사도, 실라, 디모데 등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아노라.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용기를 주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양육하셨고 일꾼을 훈련시키셨고 일꾼들을
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에 있는 사람,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또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허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세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과 선한 목자와의 차이가 있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선한 목자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복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보면 합니다. 자, 디모데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견고한 사람들로 환난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환난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환난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1장의 말씀처럼 디모데를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수고하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로, 인내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바꾸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꾼을 만나기만 하면 껍데기 신앙, 이론으로만, 말로만 가지고 있던 신앙, 주장만 하던 신앙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시간을 복음을 위해 투자하고 교회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교회를 위해 물질을 투자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 정말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 미래에 대한 찬란한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절망과 낙심을 극복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관계 전도자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해가지고 40명이 넘는 숫자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아침부터 어제 했고 오늘 했고 그래서 상당히 피곤하죠. 또 특별히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새벽 1시 반, 2시까지 가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라 훨씬 더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감한다는 시간보다 20분이 넘어갔는데도 계속 질문하고 더 알기 원하고 그러는데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마쳤으면 됐어요. 캐나다, 제가 이제 중간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냥 바쁜 일이 있으신 분들은 빠져도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2시가 다 됐어도 캐나다 분들도 그냥 말똥말똥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내오신 글들을 보면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어떻게 가야 될 길을 알았고 도구를 가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도록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고 훈련시켜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또 낙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기만 하면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그렇게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 사도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반드시 각오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환난이다, 손해다, 어려움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가지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는 세상의 공격, 사탄의 공격.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공격이 있었어요. 예수님 보세요.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또한 가시는 곳곳마다 비방과 비난과 공격과 수많은 일이 공존한다고요.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러나 항상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또 한쪽에서는 수많은 공격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신실한 일꾼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손해보는 거, 힘들어지는 거, 어려운 거 피해서만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복음의 길을, 하나님의 일꾼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고 한쪽에서는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이것이 공존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환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네.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환난. 미리 말했다. 복음을 가지면 환난은 반드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환난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가 들어갑니다. 이게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환난이 있을까요? 왜 십자가라는 게 있을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모든 일이 잘 돼야, 만사형통해야 될 텐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사탄이 아직 종말 때까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사탄의 공격이 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고 악한 영들의 어마어마한 활동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탄이 존재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는요, 대체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뭐 수많은 일들 속에서 결국은 세상 구조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복음을 막 마음껏 전하고 복음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고, 매우 적그리스도적인 복음을 적대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순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강한 훈련의 도구가 환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면 3절에 여러 환난 중에 그랬어요. 각
가지의 환난, 인간관계의 환난, 또는 영적인 환난, 마음의 환난, 또 재정적인 환난, 뭐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환난이 믿음으로 살면 전혀 없어야 된다. 이러면 우리의 믿음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VIP를 섬긴다. 그러면 그냥 VIP가 섬겨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고 쑥쑥 자라고 그러면 오직 좋겠어요. 그러나 VIP를 섬기면서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배신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목장에서 섬긴다. 그러면 그 섬김을 알아주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반작용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환난이 존재한다.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환난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것과 함께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또한 어둠의 공격은 강하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모든 일을 감사로 바꾸면 그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내 상황, 내 인격, 또 내 마음 살펴보면 부족한 것만 있죠. 나의 능력 생각하면 부족한 것만 있죠. 그러나 이것을 계속 감사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 함께 살기 때문에 서로 연약한 부분이 훨씬 많이 보입니다. 부부간에 연약한 부분이 보이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연약한 부분이 보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평으로 불만으로 당연히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뭘로 바꿔요? 감사로. 우리 가족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부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 목장 식구들, 목장 목녀님들, 목장 식구들 서로 감사하는 훈련으로 이 사회에 여러 가지로 참 부당한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바꾸는 훈련을 이게 제가 감사하는 적극적으로 하면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참 아픔이 많이 있죠. 지금 교회들은. 그러나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들을 봐요. 아직도 뭐 많이 있어요. 저도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점점 이제 감사로 바꿔.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 많고 부족한 점 많죠. 그러나 계속 우리는 감사로 바꿔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도 오는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는 역할. 그게 하나가 감사.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시작하고 싶어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지금 주일 예배를 교회 예배당 없이 그냥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이분이 지금 호주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분들 몇 분, 이미 이렇게 교제가 있던 분들, 미국에 있는 분, 또 부부, 또 호주에 살고 계시는 VIP, 그러면서 또 몇 분하고 이렇게 벌써 행복의 길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길이 쫙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동안에 참 가정 안에서도 아픔이 있고 사역적으로도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 속에서 이제 드디어 길이 열리는 것이죠. 환난이 오지만 환난을 감사로 바꾸고 환난을 잘 넘어가면 그 다음에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이 끝나면 그 다음에 임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환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환난이 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환난이 강한 것을 뛰어넘기만 하면 그 환난을 뛰어넘기만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환난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손해를 받아들이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랬어요.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했어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었느냐?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디모데가 아무리 뛰어나고 유능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갈 수 있어야 된다. 아마 디모데가 복음이 없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환난 중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만하지 않겠어요? 다음 천국은 다음 일이고 우선 지금이 문제지 않느냐. 지금 당장에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뭔 천국은 천국이냐 이렇게 했겠죠. 또 참 바울 사도는 비겁하다. 아니 자기가 일을 벌렸으면 여기서 처리해야지 왜 도망가고 여러 번만 여기다 남겨놨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기는 아테네로 가고 또 더 멀리 멀리 고린도로 가면서 나만 이 적재다 보는 참 무책임한 분이고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아니 데살로니가에서 일을 벌렸으면 데살로니가 이 일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뭐 아테네 고린도네 뭐 이게 지금 무슨 아테네를 가고 고린도를 가고 그러느냐. 여기 문제라도 해결 다 해놓고 가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한쪽으로 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어려움을 괜히 불러일으킬 필요가 뭐 있느냐. 복음 그러면서 뭘 그렇게 그런 문제를 불러일으키냐. 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뭐 복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아니 유대인을 먼저 좀 달래놓고 해야지. 뭐 할래도 그냥 밖에 만들고 율법 지키라고 만들고 아니 그러면 그러지 왜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그러느냐. 나 복음 그 이야기 뭐 질린다. 그건 뭐 좀 사람들이 잘 지내면서 일을 치러야지. 그럴만 하겠죠. 그러나 지금 환난 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또 앞으로 헤쳐나갈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확신이 디모데에게는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었죠. 견고하게 만들 수가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환난 중에서도 더 정말 복된 교회로 생명이 충만한 교회로 예수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가정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교회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회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런 확신이 디모데에게 있었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해지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만 충만해지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충만해지면 많은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는 가슴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 생각하면서 예수님 부르든지, 주님 부르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르든지, 십자가에 살아오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렇게 부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나의 예수님, 부활의 생명으로 모든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나의 예수님, 내 영혼의 어둠을, 사망을 생명으로, 내 마음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내 육체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내 관계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우리 가정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우리 목장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이 나라의 민족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나의 미래의 어둠과 사망을 생명으로, 나의 사역의 어둠과 사망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나의 예수님 생각하면서요,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부르는 거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만물을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예수님, 영적인 세계를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예수님, 인간의 세계를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예수님, 자연의 세계를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예수님, 물질의 세계를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예수님, 그러고 부르는 거죠. 촛불과 같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태양처럼 찬란한 하늘의 영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예수님,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영광으로 내 안에 계신 나의 예수님,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럴 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조금씩 차고 넘치게 된다. 또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제 호주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6시 반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 예배 때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 기도를 시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좀 이걸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고, 실습하고, 그 다음에 어떤지 제가 이제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다 물어봤어요. 그때 이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와,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이렇게 좋네요. 예.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질문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포를 하니까,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오네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다가 마음을 실어서 질문을 보고,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 복음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 기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위해서 해야 된다. 것이요. 제가 지금 천국 복음의 삶 교재 인도자 교환을 만들면서 홍윤기 교수님의 노맛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성수인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결국은 로마서 1장 복음을 이야기하고 쭉 복음을 설명하면서 15장, 16장에 가면서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복음이다. 복음 이외에 해결의 길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이 오거나 또는 좋은 일이 오거나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복음을 놓쳐버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환난 때문에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되고 환난 때문에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꼭 설교 기도가 마친 다음에 결단과 헌신 실천 한 가지 정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그래서 목장을 견고하게 세우고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견고하게 복음으로 무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어 주시옵시고 복음의 위대한 능력과 영광을 한 주간 동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